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웠던, 또 여러 곳에서 사역했던 그 아들 디모데, 믿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고 특별히 그래서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기의 뒤를 이었던 제자들을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믿음 안에 낳은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특별히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싸움을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운동을 잘하고 그래서 힘이 세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세상의 핍박,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에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표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있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일이 또 원하거나 뜻한 대로 잘 계획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져야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면 강해져야죠. 그런데 내 성격이 원래 강하고 내 의지가 원래 강한 그런 강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즉, 어제도 제가 설교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께 피하여서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수고하게 노력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싹이잖아요. 싹을 받는 거잖아요. 내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수고한 만큼 뭔가를 받았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값없이 받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 안에서 오는 거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은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받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그 힘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게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던 지금까지 나에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돌아보며, 그래,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해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아쉬움이 많아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것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 디모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한글 표현,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강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절,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내게 들은 바를, 복음을 네가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목회하는 충성된 또 다른 교인들에게 전파해달라고 부탁해라. 저에게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우리의 당부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네가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까이 있는 네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부탁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자, 그렇게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3절과 4절에서는 네가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라.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네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4절 말씀, 병사는 군복무를 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를 부른 건 누구예요? 나라죠, 나라. 저도 현역으로 제대를 했지만, 어느 부대 지휘관이 저를 알아서 부른 게 아니죠. 국가가 나라를 지키도록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를 부른 거죠. 물론 훈련소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국가가 병사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부른 군대 병사로 모집한 지휘관의 뜻을 따라 병사로 복무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모집한 자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 네가 강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너를 병사로 모집한 자의 뜻대로 행해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렇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주님의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5절 보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규칙과 원칙에 따라 경계의 원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실격.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처럼 우리를 모집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4절에 3절의 표현대로 하면 고난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6절의 표현대로 하면 수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부가 어떻게 설설 그냥 씨 뿌리면 끝인가요? 아니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죠. 교회 우리 화분을 관리하는 일 하나만 해도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감당하려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수고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힘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격려하고 도와줘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무리 잘하고 싶고 하려고 해도 누군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바로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강해져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 내가 지금 힘든 건 당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 또 힘이 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네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런 거로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성품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내가 순종해주고 져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때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럴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해야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엔 이런 사역을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권유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하시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아주시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그 권면을 부드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닙니다, 우리 힘을 내서 같이 해보십시다 라고 강하게 권면할 때도 있는 거죠. 상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배우자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할 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은혜 안에서 감당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니 총명을 간구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총명,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새벽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8절부터 13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기억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하면서 행정병 하면서 군종병을 겸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등병 때는 다 누구나 힘들죠. 근데 주말에는 또 교회 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죠. 근데 군대에 가면 조그만 교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당 뒤편에 군종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코파이도 준비하고 목사님 오시면 좀 쉬시기도 하는데 거기를 늘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건물, 그 조그만 방 안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내가 고통당할 때 나도 피 흘리고 있었단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힘들 때 그걸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피 흘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주 예수 말씀을 읽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주인과 같이 매어서 이리저리 끌려갈 때가 있었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되고 있더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내가 비록 여기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구나.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내가 힘들지만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만 그 섬김 때문에 교회는 기뻤고 다른 성도들은 사랑을 입었고 복음은 증거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것입니다. 10절,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믿는 자들, 내가 섬기는 자들을 위해 내가 날마다 참는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참는다. 복음 전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참는 거죠. 11절, 미쁘다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면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가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내가 믿는다. 믿을 만하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참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디모데야 너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강남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강해져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은혜로 강해져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소망하며 오늘 견디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는 이들, 견디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